오늘 이 시간 정확한 지식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정확한 지식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작년 안에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함께 합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치유 기도문을 낭독하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너진 내면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를 받아왔어요. 그 상처가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 내면 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속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저도 수많은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척 목회를 7년 했으니 얼마나 이 마음속에 상처가 많겠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상처가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갖가지 신경장애와 정신병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상처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져들곤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려움, 열등감, 무력감, 우울증, 거절감, 소외감, 상실감 등등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내면에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상한 감정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심해지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실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폐쇄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0년에 우리 나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시현 형제, 그가 직장암으로 고통당했잖아요. 직장암으로 투병 중에 결국 고대 구로병원에서 생을 달리하게 되었죠. 저는 우리 김시현 형제를 바라보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같은 나이의 형제였는데 수년 동안 직장암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제가 얼마나 그 형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김준 형제 집은 순천인데 항암 치료를 위해 고대 구로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구로동에 빌라를 얻고 거기서 수년 동안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먼저 천국으로 부르시고, 물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김시현 형제가 폐쇄 공포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암을 치료하려면 계속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MRI 검사 그 통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막 그 MRI 검사하려고 통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까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고대 구로병원을 갔어요. 가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지 치료를 받는다. 근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 폐쇄 공포증이 무섭더라고요.
들어가야지 검사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었죠. 낯선 공간에만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공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이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진나라의 31대 왕 진시 황제를 아시잖아요. 그런 엄청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죽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나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인간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동물 공포증이 있다고 해요. 거미나 개나 고양이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해요. 프랑스의 앙리 3세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기만 하면 두려워서 막 벌벌 떤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 귀여운 고양이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피를 보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피공포증, 혈액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의학적 용어로 호모포비아라고 합니다. 호모포비아. 호모가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에 대한 공포증, 혈액에 대한 공포증을 호모포비아라고 한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어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자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불을 켜놓고 자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끄면 상상의 괴물이나 어둠의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불을 끄려고 하면 엄마 불 끄지 마! 불 켜!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 옥티비아누스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침실에 불을 켜놨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전쟁이나 반란, 쿠데타, 암살에 대한 위협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 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물에 빠진 경험이 있었겠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가까운 친구가 물속에 익사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물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혼 여성의 45%가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는 설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어요. 점점 더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출산 정책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산과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이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포를 토코포비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대다수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출산에 대한,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해서 비행기 기피증을 가졌던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김정은 부자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비행기 기피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은 비행기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포증, 이런 두려움도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 다양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본능적인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시나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있어 보여도 결국 결정적으로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말 거야.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살아? 세상도 나를 외면할 거야. 나는 홀로 살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그런 절박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직면해야 되는데 그냥 두려움 속에 눌려 살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향해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 두렵긴 뭐가 두려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두려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도 두려워했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있잖아요.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벌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어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며 승리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이 배밖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간이 막 튀어나올 듯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등장하지. 그는 바울을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었어요. 그는 목회사를 감당하며 여러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디모데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배 목회자는 바울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의리의리한 바울을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것이 아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교회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활약하는 도시잖아요. 그 도시 안에서 목회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절제하는 마음, 성령의 그 절제를 가지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두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다 물리치게 되었다. 교회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두려움에서 담대해진다. 예수님 바라보면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담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은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절제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분별해 보면 판단이 서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서둘러 행동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워하면 숨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밖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워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운 거죠. 죄는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결국 그 원인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너의 죄를 사할 수 없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두려워해, 공포에 사로잡혀, 괴로워해 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사실 근본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의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었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간이 막 배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입으로 막 나오려고 그래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치 왕제는 죽음과 어둠에 대한 공포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사는 게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정확한 지식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전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를 거룩한 소명 가운데 나눔교회 담임 목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김윤경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한 소명 가운데 찬양 사역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눔교회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하신 가운데 거하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름받은 자녀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음을 고백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어쩌다 실수로 부른 게 아니라 창세전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 인간에게 그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아, 내가 돈이 없어도 죽지 않겠구나. 돈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왜요? 돈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돈은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아,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 먹고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라고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분명히 대책이 있겠지. 나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시겠지 라고 고백하게 돼요.
진다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 디모데후서 1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하고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예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내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면요, 내가 너무 작아 보여.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느낌을 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세상의 거대한 과학 문명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핵무기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북한의 미사일이 무섭다고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핵미사일도 누를 수 없어요. 핵미사일 누르는 순간 하나님이 몸을 감전시켜, 전기 감전을 시켜서 쓰러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꿈꾸는데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김정은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감증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불감증에 좀 빠져도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핵무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범죄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면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게 두려운 거예요. 핵무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걸어갑시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은 인류와 세상의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하잖아. 내가 창조했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에고힘이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오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 엄청난 공격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역대하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이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너 딸 구원받을 거야. 너 딸 치료될 거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 되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다면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혹시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많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일 나 어떻게 살아?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이 자리를 떠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했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에 달려갑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조카 롯을 붙잡아갔지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얼떨결에 승리를 했지만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복수가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복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려움에 문제에 눌려있지 말고 좀 밖으로 나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을 좀 크게 뜨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별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별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바라보는 그 별,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 만들었어. 내가 너 하나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나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 창조주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라의 태가 이미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구나. 이미 사라의 태가 끊겼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예요. 창조. 인간을 창조하시지 하나님이 이삭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이 창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힘들 때, 두려울 때 밖으로 나가세요. 별을 바라보세요. 가평에 가서 좀 별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가평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니까 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좀 외지로 나가세요. 그래서 별을 바라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를 느끼게 됩니다. 두려울 때 새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니까 이러시다. 여러분들, 이 하늘에 수억 마리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 새 중에 딱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겠어요? 보잘것없는 민물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몰라라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새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굶기시겠어요? 그냥 참새 한 마리만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죽지 않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특징이 있어요. 자꾸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문제가 내 인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집안에 갇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요. 답답해요 제가. 아니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두려움보다 자유롭게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50만 명 넘는 젊은이들이 집에 사로잡혀서 은둔 생활하면서 은둔형 메토리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들 다 깨워야 돼요. 사실 다 일으켜야 돼요. 저들이 창조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에 삼킨바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 삼킨바 되었다. 내가 두려움에 삼킨바 되고 문제에 삼킨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정확한 지식 가운데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문제야 오라. 내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뚫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으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형상이에요. 본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다 망가뜨렸다니까요.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포비아에 사로잡혀서 뭐 다 두렵대요.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제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창조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자분들은 화장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요 뭐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무슨 화장품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분은 이 두려워서 소화가 안 된대요. 신경쇠약, 소화불량이 걸린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화불량 걸릴 필요가 없어요. 위장에 탈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데, 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소화불량이 생기고 무슨 속에 탈이 납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내면에 두려움에 관한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상한 마음의 치유에 관한 설교를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세상도 이런 내면의 치유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인간의 그 지식이나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이 치료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와 계십니다.